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지약을 받던 예배가 해제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입을 열어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무사안일주의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까지 너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국내적으로 모두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 3년여의 세월 속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는 화평을 이루는 세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60년을 맞는 시민 공동체 새생명 축제를 기점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각종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에 힘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가정과 자녀와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발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 같은 죄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코로나19가 뭔지도 잘 몰랐지요. 그래서 지나오는 그 시간들, 또 지나왔던 시간들 돌아보면 참 아찔하기도 했고 많은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스크 대란이 있기도 했고요. 또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죽을까봐,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의 통계를 보면 22,024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좋은 점, 장점들이 많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참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13,1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알 터인데 왜 그랬을까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일어설 기력이 없으니까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겠죠. 참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꽃 피워보지도 못한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은 장애물 앞에서, 스트레스 앞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끊은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훗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신앙을 지켰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도 죽음의 그 목전에서 십자가의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나는 자신 있다고 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가봐야 알아요. 죽음을 두려웠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시대,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주후 64년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화제를,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는 바로 그 직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전에도 로마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믿는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그저 믿으면 좋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좀 위안이 되고 평안을 얻고 안정감을 찾고 뭐 안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걸고 믿어야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붙여놓으면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을 불사하는, 설령 어느 경우에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먼저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찬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중한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탄식이 나오지 않고 절망의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여기에 참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그 생명이 정말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부활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용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담대함, 고난을 넘어서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그 소망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찬송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해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일생일 때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찬송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이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3절에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는데,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트리시고 일어나셨단 말이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눅 들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련과 역경이 커서도 문제일 수 있지만, 환난과 고난이 커서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절, 그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로 지나가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3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정말 힘있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이 확신이에요. 거듭난 확신,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참 뛰어난 종교인이었어요.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전부 육체적으로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때가 있잖아요. 뭐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세가 되든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상태. 그래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한 번만 죽어요.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죽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육체적 죽음은 한 번 당하지만 그러나 2번 죽지 않습니다. 이 거듭난 소망,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는, 육체적 죽음과 박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산 소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소망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를 산 소망으로, 아니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역동성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소망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산소망, 예수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얻게 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한시적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 생각으로 마치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소망도 있고 산소망도 있고 죽어있는 소망도 있고 살아있는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절망, 완전히 끝이라고 하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자면 그것을 현재적 능력으로, 오늘 나의 능력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희망적인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난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도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근심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시험, 근심거리는요, 영원한 근심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 잠깐이라는 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년, 5년, 10년이 되는 그러한 고난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부활신앙의 근간,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약간 맛보기 하는 것처럼 맛보고 사는 거예요. 맛만 보아도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완전하게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근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이 여기 있는 것이죠. 7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수준이 다른 차원의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설령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이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을 지켜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포로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왜 쟤들이 저기에 자리하고 있어? 그 시기와 질투하고 이들의 비리를 캐보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전혀 걸리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절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왕을 바라보고 왕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그 사람들을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충신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왕 앞으로 불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너는 이제 원래 지금 죽어야 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 앞에 가 절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더 많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더 귀하고 훌륭한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불 속에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육체적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영광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찬송하며 살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고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인이, 믿음의 시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설령 주저앉은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오늘 현재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 내 처지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터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에만 갖게 되는 피상적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 있게 하는 현재적 능력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구별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소망이신,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24일) 부활절 후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4월 22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새 생명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세례는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상우 성도 김연임 권사 가정에서 아들 생일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인 5월 1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일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가 있고 8일은 어버이 주일, 15일은 청년 주일로 29일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46독입니다. 5월 8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장입니다. 정성문 성도, 구병선 성도, 김필련, 박정환 집사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새생명 축제에 우리 귀한 또 새 가족들 초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까지 한 10명 정도 새 가족들이 왔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귀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